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닌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안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4장 1에서 3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의 허무에 대해서 그 허무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학대를 다 받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가운데 있는 인생, 그래서 참으로 헛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겠다, 이런 탄식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4에서 6절에서 또 다른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시기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인생이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어떤 차원인지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모든 수고, 모든 재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해산하는 고통을 방불하는 진절이 나는 노력, 고통스러운 노고, 이런 차원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여기서 모든 재주라고 했는데, 이 재주는 성공이라는 뜻도 있고 성취, 유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취에 이르게 하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재주를 모든 교묘한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교묘한 일은 강교한 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강교한 일은 좀 부정적인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합당한 기술, 이런 차원으로 재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방불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 얻은 성공, 성취.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이웃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에게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기를 받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철천지 원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으로 되어 있는 이 이웃은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정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은 당연히 축하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하는커녕 시기하고, 시기 정도가 아니라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뭔가 조금 어둠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정당한 노력이 아닌 그런 누구의 뒷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편법, 탈법 이런 것으로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딱 맞는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모습, 경쟁심, 시기질투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서 본인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감이 있는데, 정작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할 가까운 사람이 그런 모습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성공을 하고 뭔가 이루어도
참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번역에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성공하고 성취한 그 결과로 시기가 일어난다, 이런 차원의 번역이 되어 있지만, 대다수 NIV 성경이라든지 영어 영역본, 그리고 공동 번역이라든지 킴 제임스 험정역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번역은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성공한 후에 시기 질투가 오는 결과를 맞이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동기 자체가 시기심 때문에, 남들과 경쟁하는 경쟁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교회로 치더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좀 더 부흥해야 되지, 저 내 동기 목사 누구보다는 내가 더 목회를 잘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대상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애쓰고 수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저 집사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내가 더 잘 돼야 되지, 저 집 아이보다는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옆에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자녀가 잘 되면은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그런 차원에서 비롯된 열심, 수고, 이런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서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말 성경도 이런 차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번역을 보면은 나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애를 쓰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누구보다는 나아야 되지, 이런 시기심 또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열심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4절을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번역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재물과 사회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치, 직분, 사명, 이런 것들은 뒤로 제껴두고 어떻게 하면은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어떻게든 앞서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시기 경쟁심에 의하여서 열심을 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왜 헛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누구보다도 조금 더 내가 더 돈을 많이 모았고 더 명예 권세를 누리고 더 내가 주의가 높아졌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이름으로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양쪽을 다 종합을 해볼 때에 시기 경쟁 때문에 열심히 하였던, 아니면 정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였던 결과는 다 허무할 뿐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5절에서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예, 이렇게 해도 허무하고 저렇게 해도 헛되니까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빈둥빈둥 노는 모습,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시기가 오니까 헛되다. 또 뭐 그렇게 시기 경쟁해서 하는 것도 헛되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그렇게 노는 모습은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일이다.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말라 죽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말라 죽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축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팔면서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 참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는 모습, 이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생각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책망이 있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처지에 그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니까 애쓰고 노력할 것이 뭐냐, 그러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짐만 지었습니다. 공동체에 의존하기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모든 재산을 저 이단 사입이 이상한 데처럼 다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교회에서만 주님 이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만 하고 일상은 다 무시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나중에 상급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나는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한 고래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0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현재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매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5절에서 보았다면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평온함이 없는 인생,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6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 핵심은 평온함, 평안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이 평온한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 손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탐욕, 욕심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손은 욕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탐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에 대하여서 경계하셨습니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는 자신의 그 소유를 절구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쌓아둘 곳이 없도록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결론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평온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손에 가득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다. 이것은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평온함,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 말하는 이 한 손에 가득한 모습, 평온함의 모습을 보인 성경 인물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공핍함, 빼도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함, 그리고 공핍함, 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한 모습, 그로 인한 평안,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제레미야 버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통해 만족을 배운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J.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더 많이 가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을 덜 가지는 것,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지어서 부자도 있지만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도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이런 것들이 현저히 낮은 나라의 사람이 행복지수가 더 높은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마음에 평온함이 없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잃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평온함이 없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 질투 이런 모습을 버리고 경쟁심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는 청지기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족하는 삶, 자기에게 주신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고 직업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나의 물질 재능,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습에 감사하고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주님과 동행할 때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성취 속에서도 평안을 잃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두 손 가득 움켜쥐려는 세속적인 욕심,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유가 아닌 자족으로, 경쟁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손에 가득한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